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성경을 읽다 보면 각 성경의 어떤 한 구절들이 우리 마음에 특별한 울림과 감동을 주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서에서 나에게 참 큰 울림을 주는 구절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면 룻기서 1장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며느리 룻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며느리 룻의 놀라운 고백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두 여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구약 시대에는 물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 인간과의 언약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이라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바로 이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 룻기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와 룻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살펴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가뭄과 고통을 피하고자 갔던 그곳에서 철저한 실패와 고난 겪었던 그 나오미가 비로소 이제 나의 고향이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때 며느리 룻이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부분은 19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했대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름은 단순히 불려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고 또 그 인생이 바라고 염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우리 권사님은 그 이름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들 저에게 어떤 뜻이 있다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그냥 발음하기에 편하고 좋은 이름, 예쁜 이름도 많이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쁜 이름 안에 어떤 의미를 막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게 되죠. 참고로 제 이름이 무엇이죠? 한요한이죠. 한요한. 평범한 이름이기도 하고 특별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요한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와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부교육자를 모셔와야 될 때는 아마 박요한이나 이요한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해봤어요. 아무튼 요한이라는 이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 또 제 이름이 특이한 이유는 뭐가 있죠? 앞으로 해도 한요한, 뒤로 해도 한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학교 때 별명이 토마토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자로 한의 의미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한나라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나라 한자가 두 개가 있어요. 나라한, 요, 나라한이죠. 그 중간에 요는 뭐냐면 필요할 요예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라 해서 한요한입니다. 멋있죠? 제가 반드시 제 이름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온 베들레헴 성읍에 야, 지금 저 사람이 나오미구나.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돌아왔네 라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여기저기서 나오미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참고로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도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즐거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나오미였어요. 그런 의미와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가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어요. 남편을 잃은 과부로 심지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유다민족 며느리도 아니라 이방민족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나오미가 왔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봐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니 저기 즐거움이 왔네, 희락이 돌아왔구나, 기쁨이 다시 우리 베들레헴에 우리 고향에 돌아왔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주석에서는 그곳의 여자들이 실제로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나오미를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고 반가움에 섞여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듣는 그 당사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든지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미 실패했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기쁜 인생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그것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녀는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달라. 더 이상 나를 기쁨이 아닌 말하라고 불러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하라는 이름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지요? 말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구약의 사건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길 걸어가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난 어떤 우물이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을지, 얼마나 귀한 물이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그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던 거죠. 그러자 모세가 그 물을 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쓰디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라의 쓴물, 마라의 단물 사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쓰디 쓰다, 괴롭다,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마라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더 이상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우리만큼 쓰고 슬픈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런 아픔과 절망의 선포 뒤에 이어지고 있는 그녀의 고백이에요. 그녀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시련이 왜 시작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20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고백해요. 여기서 전능자라는 의미는 제한된 인간과는 달리 무한한 아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강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전능자. 나오미의 이 같은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지라도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벌하고 계신 그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마 그 징벌의 이유도 나오미는 알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 그것을 피하고자 이방 땅으로, 자신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옮겨갔던 그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닥쳐진 힘듦과 어려움과 슬픔이 왜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았던 것이지요. 계속되는 자신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이방 땅으로 가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 엘리멜렉이 가자고 해서 나는 따라간 것뿐입니다. 하나님. 억울해할 수도 있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또는 참 그때 내가 단순히 운이 참 없었어. 참 재수가 없었어. 내가 때를 제대로 맞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한 인생 살게 된 거야 라고 자신의 현실, 자신의 삶을 핑계하며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오미에게서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저 전능자께서 나에게 징벌 주심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한 손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나오미의 귀향은 금의 환향과는 달라요.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저 그 이전에 화려했던 인생, 풍요롭고 부유했던 인생이 빈털터리로 끝나 실패한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에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이 아니다. 쓰디씀과 애통함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실패하고 힘든 인생, 그녀의 인생은 이제 끝이 났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비천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몰랐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참 저 사람 예전에는 잘 나갔더니 지금 저게 뭐냐, 그런 쓸데없는 또 수근거림을 듣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더욱더 깊고 깊은 절망 가운데 이제 살아갈 것처럼 보이는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녀가 그런 때를 만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헤세드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녀를 잊으시지 않았어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해주신 그 약속,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모습 떠나서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다시금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금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녀에게서 발견됐을 때,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다시금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냐면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절망과 부끄러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음을 룻기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픔과 절망을 바꾸어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죽음으로 채워져 있던 마라의 쓴물을 기어코 생명의 단물로 바꿔주셨던 주님의 역사가 저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말로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보리 추수의 때가 아니었다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어도 이전보다도 더 배고픈 삶 살았을지 몰라요. 앞으로 더 막막한 인생이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그곳에 도착했더니 다른 사람들의 추수한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은혜,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어떠한 인생의 방법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때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확신하시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그렇지,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리 추수할 때에 그들을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셨고 다 좋은데 이것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적용점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의 삶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제대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나는 더 이상 기쁜 사람이 아닌 슬픈 자이다 고백하는 나오미는 정말로 어쩌면 자신의 고향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부끄러운 삶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창피했을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뒤로하고 잘 살아보자고, 지금 당장의 고난과 징벌을 해결해보자고 떠나갔던 그 모압 땅에서 결국 아무것도 손에 들고 돌아오지 못한 그 빈털터리로, 나는 물론 나의 며느리조차 과부로 돌아왔던 그 현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했을까. 그러기에 그녀는 전능자가 나에게 징벌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오미는 그 시련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모든 징벌 역시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비록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가기는 했어도 그곳에서의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 고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깨달아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최소한의 믿음은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그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나오미가 아니에요. 룻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두 분이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데,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룻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던 룻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감당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룻의 고백과 선포 통해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룻은 저런 며느리인데 내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룻의 사랑과 효의 모습을 막 칭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룻의 고백,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믿음의 본이 되었던 나오미가 있었기에 룻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룻이 보기에도
율법이 뭔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구원과 영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 여인 룻이 보기에도, 야, 우리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특별하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이 됐는데, 저런 환경이 됐는데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진짜다. 그런 마음 때문에 룻이 변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을 때는 믿고 따르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틀어지면 흔들리고 외면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 신앙 보면서 우리 어머님의 신앙은 참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 룻의 생각과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나오미와 같은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과 자세가 오늘을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삶의 모습, 정말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던 것이 그저 그녀의 고백처럼 쓰디쓴 아픔과 애통으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또 지금 당장에 처해진 현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두 여인의 믿음과 신앙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맺어진 언약을 지키시는 헷세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신 현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할렐루야죠.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은혜, 큰 복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욱더 우리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들 누리는 평안과 안정의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빈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찾으며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내 힘으로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했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다시금 나의 삶의 모습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해요. 그러면 또 반대로 현재 삶 가운데에 빈곤이 있고 시련이 있고 삶의 염려와 고민과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지금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고통 단순히 삶의 시련이나 괴로움으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바로 지금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는 풍성한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련을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또 나를 통해서,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나를 더 성장시키겠구나,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겠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지금 어떤 현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 살아가고 계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감히 우리가 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처해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어떤 계획, 어떤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위한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를 때도 있고, 깨닫지 못해 힘들 때도 있고, 알지 못해서 막막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명확해요. 주님, 나에게 시련을 거두어가 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내 처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 늘 힘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등장하는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헤세드 그 은혜를 구원했음을 확신하세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확신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헤세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로 마라라는 그 쓴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언제든지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래서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시고 그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모습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춰보게 하신 주님, 과연 나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들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어떠하든지 온전히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먼저 떠올라지게 하시고 그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주님을 증거하며 성실한 성도로 충직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주관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길과 때를 준비하셨음을 확신하고 소망과 기대로 믿음의 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